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천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비성경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지나치게 다른 영적인 존재를 너무 믿거나 하는 천주교 같이 좀 약간 미신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이제 종교 축제, 축일 같은 게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성인을 시켜줘요. 성인을 시켜주면 성인으로 입적된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성 미카엘, 뭐 천사들도 다 천사, 기도의 대상이고, 혹은 이제 성 안나, 뭐 안나라는 기도의 여선지자 있잖아요. 다 이게 이제 기도의 대상이고 축제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에게 빌어요. 성 안나여, 마르틴 루터도 번개가 치는 날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러지. 이것들은 이제 지나친 영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영적 존재, 성삼일체 말고 천사가 있지요. 성경에 천사가 존재가 있는데 오늘 지나치게 천사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유튜브 이런 것에도 나오죠. 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에게 많이 천사의 이제 존재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서사라 목사라든지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혹은 뭐 여러 지금 자칭 나름대로 이제 선지자라 말하면서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천사에게 많이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초대교회 때도 골로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19절을 보면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좀 잘못 믿는 사람이죠. 그가 그 본 것을 따라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 안 붙들고 천사를 붙드는 거죠. 그러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이렇게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머리가 되신 천사를 붙들고 지나치게 과장하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천사한테 이렇게 막 숭배하는 것은 지나친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점도 있어서 아예 천사를 입에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검토해 보면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매우 유익한 존재고 우리 현실에도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신자, 작은 자들, 이 작은 자, 어린이 신자의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천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천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뵙는다 그랬어요. 항상 뵙는다. 우리가 왕 중 왕이신 이 지상에서도 대통령 함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지요. 뭐 아주 검색 절차도 까다롭고 보안 절차가 아주 심하죠.
간신히 보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지키고 담당하는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앞에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럴 정도로 그들은 권세가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죠. 어린아이들의 신자들이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호천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개인의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개인 천사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갇혔다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건져준 날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정도를 보면 사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소녀가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베드로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주장을 계속하니까 베드로님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개인 천사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일반적인 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개인 천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학자들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보았던 이제 건전한 학자들은 대체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일들이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천사의 수호천사, 개인의 우리 성도, 진실한 성도의 수호천사가 있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믿는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 수호천사가 있을 법하다. 있는 것도 유력하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들은 교회마다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천사가 함께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는 천사, 메신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 단어, 원래의 그 단어로는 천사예요, 천사. 목회자 주로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하지요. 그러나 저도 그냥 목회자로 해석을 하지만은 원래 단어가 이제 천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바사를 맡은 군장이 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을 담당하는 이제 악한 천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구절 전체를 보면 악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가 없겠어요. 그 나라를 보호하는 담당하는 유력한 이제 선한 천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또 담당하는 선한 천사가 있는 거고 악한 마귀도 또 있는 거죠. 악한 천사도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제 천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주변에서 그분을 호위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특별한 지시를 따라 행하는 어떤 스랍 천사거나, 그죠? 그룹 천사거나 아주 최고위의 천사들이 있고 또 이제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고 여러 이제 천사들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섬기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을 주신 천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천사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애초부터 천천만만의 천사, 혹은 우리 계시록 5장에서 봤지만 천사가 셀 수 없이 많지, 그죠?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그 천사들 가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부, 상당히 그래도 숫자가 많은 일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런 천사들이 있는 거죠. 천국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 거죠. 지상에는 악한 마귀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무정이기도 많이 이렇게 갇혀 있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풀어져 나와서 세상을 막 어지럽히고 믿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신들만 잔뜩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귀신들에게 다 막 내려놓고 보호 안 한다면 이상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지만 19장, 1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천사들이 끌고 귀신들과 싸우잖아요. 마귀가 그 귀신들과 나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부축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주님도 천사를 이끌고 주의 성도들을 도와서 이제 그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는 마귀만 잔뜩 있고 귀신들만 잔뜩 있고 주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들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균형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천사를 의식 않게 해두면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그러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나라 왕이 이제 사네립이 아람 나라 왕 이제 사람을 보내요.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그래 아침에 사환이 나가 보니까 뭐 번쩍번쩍하는 창이 보이고 말이죠.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보니까 자기 주인을 잡으러 온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와서 이제 막 탄식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탄식을 하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게하시가 이제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막 얼마나 많은지 도단성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적군보다 더 많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도록 지금도 하시는 보냄받은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돕지요. 그죠? 천사가 광야에 있었던 우리 주님 금식하실 때에 기도가 끝나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시중을 들더라. 지치시니까 시중을 들어서 예수님을 또 힘을 돋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니까 기도를 도와서 얼마나 지치고 막 영적으로 그때 심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 우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도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기도의 응답으로 와서 돕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죠.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천사가 와서 그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와서 그를 돕고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떡과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천사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천사라는 존재가 와서 그를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시편 91편 말씀에도 그렇고 34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선교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 신방을 그때 선교사님 가셨죠.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날 어디 성도의 신방을 가는데 그날 같이 가는 분들이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죠. 그러는 거. 그때 저하고 한 분하고만 갔거나 아니면 혼자 갔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누구랑 같이 있었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에서 선교지를 돕고 있었던 10명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하였는데 그 중보기도하는 기도에 의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선교사를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이제 천사들 보호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눈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 눈을 해서 보게 한 거죠. 겁이 나서 도망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나는 있다라고 나는 봐요. 할렐루야. 이 천사를 의식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해요. 귀신은 가득 차 있다고 보면서 이것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귀신만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저주 이런 것만 의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균형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그 귀신만 의지하고 그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병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천사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고 구원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거나 또 기도할 때 힘을 주거나 하는 일들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하고 이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천사들의 존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천사를 의식하여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은 사도도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도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주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당부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공정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천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의식 않는 게 정상이에요? 또 의식하는 것이 정상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천사가 늘 함께한다. 그 죄가 없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그가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기도 한다. 교회 선사가 함께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돕고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거 이 교회를 지키도록 부름받아서 늘 지키고 있다.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고 또 이 순결한 죄를 한 번도 범치 않는 그 천사가 지켜보는데 막 나쁜 짓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천사가 순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천사가 눈을 돌리겠지 않겠어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천사가 내 곁에서 나를 또 지키고 보호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딴짓하면 안 되겠지. 이런 성화의 입장에서도 유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를 의식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유익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천군 천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마귀와
그의 군대들을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찬양합니다.